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못 찾은 분은 앞에 자막이 말씀이 띄어졌네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합독을 할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따라서 기도가 먼저다. 여기 보니까 첫째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라. 도구와 감사를 하라. 우리 요새 새벽 작정기도 하죠. 새벽 작정기도 첫날 여러분 아는 분 첫날 뭐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제가 3일 내내 사람에 대해서 말해드렸는데 첫째 날 뭐 했어요? 어떤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죠? 네. 첫 번째 우리가 새벽마다 제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봤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영의 사람도 있고 육의 사람도 있다. 예수를 믿어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육의 사람은 육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새벽에 나올 수 있고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질 않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자꾸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죠?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날은 뭐에 대해서 말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했어요? 상처가 많은데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상처 입은 인생을 치료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싸매시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많다 그랬어요. 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이 상처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치유하시지 않으면 우리 상처는 계속 굶어 터지는데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의 상처와 질병은 치료된다고 제가 둘째 날 상처 많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줬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뭘 말해 줬죠? 오늘? 다 까먹었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을 오늘 해줬는데,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해주냐면 전도서에 대해서 했어요.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인생, 그죠?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인생해서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 그죠?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인생은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또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인생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어디 산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인생은 어떤 날 있어요? 소망 중에 예수를 바라본다. 절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자살 충동이 나도 아무리 악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손안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상처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영의 사람으로, 이것은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나는 새 마음, 새 영, 새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나다. 새로운 은혜 속에 산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볼까요? 그래서 이전 것은 쫙 지나갔고 주님이 주시는 5장 17절 보세요. 5장 고린도 후서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이거야? 그럼 17절 보세요. 나도 외우는데 머리가 왔다. 그렇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처를 영광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치료하시고 싸매주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봤어요. 오늘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먼저거든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디모데,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이것은 서신자인데 이것은 여러분 목회 서신이라고도 해요. 목회 서신. 목회자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많이 목회 서신으로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영으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영으로 낳은 자녀 디모데, 나는 이 디모데를 내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예요. 편지 형식이에요. 그죠? 모든 서신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써도 다 교회들에게 했습니다. 교회들에게 다 서신 썼어요.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다 교회들을 향해서 쓴 거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람에게 썼어요. 사람에게 썼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누구에게 썼다 그랬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서로 쓴 게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인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한다 하고 바울이 첫째로 권하는데 뭘 권해요? 뭘 권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라. 기도는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간구를 하라. 그죠? 여러분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 간구거든요. 간구. 여러분이 많은 간구를 해요. 많은 간구를 하시게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나왔죠. 이 간구는 내 소원을, 내 요청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간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종류의 첫 번째 간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우리 가정이 이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누가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내가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주인이신 분들이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깨워도 잘 못 일어나요. 마귀가 못 일어나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오직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들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자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분을 신뢰할 때 이분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기도는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죠? 마가복음 1장 35절 볼까요? 방송실이 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찾습니다. 옳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닮으려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작정 새벽 기도하고 있죠. 주님은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모범을 보이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능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나? 예수님 늘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방송실이 왔으니까 제가 이거 안 띄워도 누가복음 12절, 10절, 12절. 그렇죠.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돈 많은 기준이 아니고 배움의 기준이 아니고 외형의 잘생긴 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밤새 이 철야기도죠. 밤새 기도는 철야기도예요. 그죠? 이 철야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놈의 금요 철야 누가 만들었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밤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이렇게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13절부터 쭉 15절까지 보면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이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이 외형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법을 볼까요? 예수님 기도법을 보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세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 그렇지. 십자가 지실 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 지실 때도 그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작별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왜요?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질 수. 목회자도요. 기도가 없는 목회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기도가 없는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모든 건 영으로 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믿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은 여러분 외형적인 학식과 학문이 아니에요.
학식과 학문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다 기도해요. 누가복음 3장 12절인가? 거기도 보면 예수님 다 기도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늘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쭉 이제 여기 말씀 나왔으니까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어땠어요? 복음 전파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전도하시죠.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는 치료하러 오셨죠. 병든 자,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39절에 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셔요. 다섯 번째, 천국 복음 전파나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가르치죠.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5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마가복음 1장 여기 쪘네요. 35절부터 쭉 여러분에게 제가 수없이 보여줬어요. 35절부터 쭉 볼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는 예수의 뒤를 따르다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온 갈릴리 땅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오늘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병든 자 모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약한 것과 연약한 것을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들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파와 기도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은 먼저가 뭐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화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혈기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질로 믿는 게 아니라 먼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마귀에게 잡히지 마세요. 이 작정 새벽 기도가 마귀는 잘 잡아요. 작정하면 응답이 있거든요. 작정은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또 아침까지 금식하면서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응답이 배로 빠릅니다. 왜? 금식에는 못 당해요. 배고픈 거 굶어가면서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빨라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오는 해답을 막아버리거든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마귀는 막으러 왔어요. 근데 요놈한테 당하면 초장부터 당하면 끝장을 마귀는요 내요. 근데 마귀한테 당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 생활을 발을 마귀가 걸고 밀어뜨리고 사람이 침을 뱉거나 별소리를 다 해서 거기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작정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몸도 아프고 찌뿌둥하고 일어나기 싫고 아예 또 내가 늦게 가면 또 창피하고 별짓을 다 해요. 마귀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예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경주자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경주자같이 달려야 돼요. 여러분 경주자 달리다 보면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우성도 있고 양효도 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해요. 네가 나가 응답하냐? 아유 안아진 거리 하냐? 야야 웃기다도 별소리를 다 하거나 말거나 그냥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야. 근데 첫째 날에 벌써 우르르 무너져요. 왜요? 그냥 두면 응답받거든요. 이 사람 응답받으면 안 되거든요. 마귀는 초장부터 잘라버려야 돼. 초장부터 두려움을 갖다 줘. 초장부터 힘들게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네. 새벽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응답은 벌써 이미 하나님 주시거든요.
마귀는 막아야 되지. 마귀가 막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중보하고 있어요. 계속 중보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이기도록,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기도록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명사가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열왕기상 8장 1절인가요? 18장 1절인가? 8장 1절. 18장인가 보다. 18장 1절인가? 8장 1절이 그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몇 절을 보냐 하면 18장이에요. 18장.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 18장. 그렇지.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나라를 비를 내리셔. 이 기도를 하니까 비를 내리시네.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비를 내려요. 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의 가뭄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있고, 물고가 막힌 곳에 물고를 열 수도 있고요. 뚝이 터진 뚝을 하나님 막을 수도 있고요. 기도의 힘, 기도하는 자는 낭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내 승질머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반드시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마귀는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막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마귀, 사단, 귀신은 전부 다 막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지금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해요. 마귀가 막아요, 안 막아요? 사람들 많이 막아요. 많이 막아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 막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승부대로 누가 뭐라면 이게 한 거야. 내가 뭐 여기 말하는 이게 아니에요. 영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목표물을 향해서 여러분 도전을 해야 돼요. 막아요. 이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다 만능 놈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뜻도 이루지만 하나님 나라도 확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귀를 타파셔야 돼요. 마귀를 파쇄시켜야 돼요. 파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파쇄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파쇄돼요. 마귀가 파쇄되든 내가 파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권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영권으로 기도하면 나는 살아나요. 마귀는 파쇄되고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약하면 여러분이 파괴돼요. 마귀는 신바람 납니다. 한 명 파괴시켰다. 두 번째 누구 또 기도 안 하는 자 또 찾아다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차를 산길차로 찾아요. 두 번째 목표물을 당해서 또 파쇄시켜요. 마귀는. 근데 영권이 있으면 물리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두루미시면 그러면 감히 근처도 못 와. 무서워. 아우 밤새끼가 계속 따라다니네. 개새끼가 따라다니네. 몽둥이가 두드러 패버려. 뱀새끼 나면 모가지를 밟아버려야 돼. 누가 보면 10장 19절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셨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 10장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사람 뱀과 정갈을 밟아버려야 돼요.
원수의 모든 능력, 지혜와 권세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러분 영권이 없으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맨날 그놈들을 파쇄를 못 시키는 거야. 보면서 야 이거 먹어라. 확 먹고. 네?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안 돼. 아니 파쇄시켜야 돼. 그러면 저 쥐도 광고 하고요. 못 건드려요. 강하면 못 건드려요. 약하니까 자꾸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지도자도 잘못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러시아 푸틴 보세요. 그 잘못된 한 사람의 잘못된 거로 인해서 그 나라의 많은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나라가 얼마나 많이 파쇄됩니까?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다 파괴됐습니까? 한 사람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대통령 하나가 러시아 푸틴 약한 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젊은 아이들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부모님들 통곡하고 나라는 여러분 초토화되고 한 사람의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 그래서 지도자들이 참 잘 선택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영적이어야 돼요. 육적이면은 안 돼요. 무조건 영이어야 돼. 영적이어야 돼. 육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육적인 걸 좋아하니까 비율을 맞춰주니까 영적인 것은 못 당합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왜요? 무섭거든요. 영적인 사람 무섭거든요. 함부로 못 하거든요. 육적인 사람은요, 그건 밥이에요. 마귀 밥이야. 항상 영적이어야 돼. 모든 일을 영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맨날 목사님 기도만 하란다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뭐 할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는 맨날 찾아다니면서 대화하고 전화도 뭐 한 20분씩 30분씩 하잖아. 친하니까. 이게 대화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를 하세요. 하나님께 요청 기도를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 또 본문을 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나와요. 도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가 도고는 뭐냐면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도고라는 소리 처음 들어보죠?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나무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해요? 중보기도는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도고를 알아. 기도의 종류가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강청하는 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도고는 중보기도. 나무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보의 앞란에 올려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중보기도 해주면 납니다. 중보기도 해주면 나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요 몇 명 안 모여요. 두 명 모일 때 구역장하고 구역원 모일 때도 있어요. 2명은 모여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네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중보기도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중보기도가 도고를 중보기도라 해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감사가 나오죠. 감사를 하되. 감사도 기도예요. 감사기도. 이 기도가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네가 첫째로 내가 권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2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봅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죠? 기도해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모든 지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장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안정돼야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죠. 우리가 평안하죠? 그죠? 나라가 전쟁이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코로나 때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도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헐뜯지만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믿고 그냥 기도해 주고 높여주고 기도해 줘요.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는 주의 종도 부족해도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헐뜯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채우세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요. 정말입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상대방이 안 받으면 내가 이 복이 다 나한테로 와요. 항상 기도해 줘야 될지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3절 봅니다. 3절. 평안과 생활하라는 거죠. 3절.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샬롬,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의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랬죠.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한 생활을 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요. 네? 디모데 전후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 나이가 어려요. 몸도 약해요. 병도 많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영의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요. 강구를 하면서 먼저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가 먼저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먼저는 기도다. 기도하는 자가 영의 사람이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물리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딱 영적 전쟁 딱 들어가잖아요. 잡힌 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교회 안에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목회 한 20년 되니까 이제 눈에 보여. 영적 전쟁하는 것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을 할 때 뒤처진 자들을 항상 아말렉이 와서 쳐요. 그죠? 앞장선 사람은 못 치죠. 뒤처진 자들을 쳐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뒤처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역원들 잘 챙겨야 돼요. 그랬어요. 뒤처진 자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이게 언제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작정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뒤처진 자들은 계속 사단이 같이 손아귀에서 아프게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무너지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작정만 들어가면 마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눈에 볼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이 사람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두어. 내려서 그냥 두라고. 왜요? 지금 영적 전쟁 뒤처진 자들을 마귀가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 뒤처건데 대상이 이루어지요. 앞장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손 못 대요. 무섭거든요. 영권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쉬지 마세요. 사단에 당하지 마셔요. 영적 전쟁에 이제 치료로 들어왔어요. 영적 전쟁하는 우린 군사예요. 영적 십자가 군사예요. 군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먼저. 그래서 디모데에게 반드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먼저,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첫 번째가 기도다. 첫 번째 2장 1절 다시 그렇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를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물론 우리 학문 신학을 대학원까지 다 공부해요. 그래야 안수를 받아. 한 10년은 공부해요. 일반대 나와도 한 10년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강도사 하고 싶고 전도사 하고 싶고 목사 하고 싶고 이래서 우리가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학문보다 더 중요한 거, 학식보다 더 중요한 거,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 안 하면 마귀의 노리개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는 원자 폭탄이에요. 다이아마이트. 다이아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상황을 바꿔놔요. 기도하면 역전시켜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요.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세워버려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아팠던 자들이 치료가 돼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바로 세워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들어갔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 알았거든. 아버지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빨리 알아듣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수요예배 끝나면 저는 여기서 밤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그거야. 우리 교회 원하는 그거야. 그러니까 막 마귀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난리가 나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통해 난리가 납니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3일 됐지만 이런 거 이제 계속 한 일주일 뒤에도 봐봐. 어떻게 하나? 뒤처진 자들을 어떻게 하나? 앞장서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근데 뒤처진 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요. 구역 식구들 중에 뒤처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잘 관리해줘야 돼요. 이들을 여러분이 잘 보호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안에다 차 갖다 대고 전화로 껴주고, 그래서 기도의 영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저도 처음에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작정기도. 제가 옛날에 우리 딸도 저기 있지만 애기였을 때 애들 데리고 새벽 작정기도를 도전했어요. 40일을 도전했어요.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이러면서 거리가 얼마나 멀리 다녀. 개봉에 살았는데 광명까지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갈 때는 태우는데 올 때는 안 태워다 줘. 제가 늦도록 기도하니까 그럼 두 녀석들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와야 돼. 하나는 없고 하나 안고. 근데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이었어. 40일이 끝나는데 더 하고 싶은데 차 좀 보내줘요. 차 좀 보내줘요. 그랬어요.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새벽기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해요. 우리 저 지혜 낳기 이틀 전 배가 이만해. 그 개가 개척교회라 계단이 막 10계단은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뒤에서 엉덩이 밀어줬다니까. 새벽에 올라가는데 배가 이만해가지고 우리 딸이 있었어요. 뱃속에. 예.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직장도 막 그때 다니고 그랬는데 막 하혈기도 심했어요. 유산기도 심하고 몸이 막 지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2.3kg 인큐베터 안 들어간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2.3kg에 태어났어 우리 지혜가. 내가 쉬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덩치가 나보다 더 좋아. 그래 하나님이 그 막달에도 이틀을 남겨놓고 작정기도가 이틀 있다. 내가 막달 낳는 날 작정기도 끝났는데 하루 전만 해도 나 그냥 이래가지고 올라갔다니까. 진짜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그 끈기를 보신 것 같아. 그래서 목회자로 세우는지도 몰라. 애들 낳고도 그냥 데리고 막 그냥 업고 다니면서 막 새벽기도 했는데 와 그때가 그리워요. 거기서 그런 힘이 나왔는데 지금 목회자라 지금은 하지만 그때 목회자도 아니었는데 했어요. 그 어린 30대 초반에 31살 2살 하나님 너무 그때 기쁘게 보셨나 봐요. 그 순수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주무죽이라 하니까 그 입신을 시켜서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요. 와 천국의 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 쓴다 그러시고. 와 그때 영적인 것은 막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막 맛을 알잖아요. 그럼 영적인 은사가 부어져요. 능력이 변해요.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쉬는 자를 범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냥 나 자신과 싸우셔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 에이 뭐 힘든데 뭐 좀 자다가 좀 이따 일어나면 하면 되지. 뭐 챙길 시간 많은데 뭐. 사단이가 기도할 시간 안 준다니까. 바쁘게 만든다니까. 낮에 하는 일 없이 바쁘다니까요. 시간이 안 돼요. 낮에는 그렇게 막 또 일이 많아. 밤에 고요할 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불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기도하다가 자빠져 자다가 기도하다 일어나다 그러다 보면 새벽 3시 금세 돼요. 하나님께 막 절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뭐 2판 4판 공사판이 됐어. 이제 기도를 택하는 것밖에 다른 거 택할 길이 없다니까.
다른 거 잡을 수 있는 내가 잡았어. 잡을 수가 없어. 오직 주님밖에 잡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코너로 막 몰아넣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무릎 안 꿇어?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꿇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만이 해답이신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 몰라요. 자기 비번 맞춰야 돼. 그러니까 뒤처져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고, 영적 알려줘도 모르고요. 알려주면 시험 들고. 여러분은 영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빛으로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인생, 이 세 가지 빛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람에 대해서 제가 쫙 말해주고 있어요. 내일도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 거예요. 계속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을 해야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상반되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안 받은 사람, 그렇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사람, 손 밖에 사는 사람. 하나님 손 밖에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 손 안에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들, 그렇죠? 영적인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 무장을 갖고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에레미야 29장 7절을 볼까요? 성읍의 평안을,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빌기를 원하세요. 에레미야, 어유 감사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도 평안할 것이다. 와, 놀랍죠?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죠. 성읍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읍이 뭐예요? 바벨론 대적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줘라.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할 거는 기도고, 이 바벨론의 심판은 누가 하세요? 저분이 하신단 말이야. 저분이 하시니까 너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도 평안하다. 평안을 구해주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대적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나도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에 지금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하는데 요당했습니다. 여기 뭐 한 20명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로 아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줄달리기 아세요? 줄달리기 해보셨나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줄달리기를 해요. 한번 해봐서 손이 다 부서지도록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이 줄달리기를 놓고 딱 중점에서 천군, 백군 이렇게 나눠요. 목사님들 진짜 욕심 많아. 죽을 때까지 끌고 가도 끌고 와. 아무튼 그러니까 목회 하시는 것 같아. 한번 이렇게 남녀죠, 뭐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뭐 같은 목사들이니까. 그래서 힘센 사람은 앞에 다 있고 뒤에 놓고 가운데 여자들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죽기 살기로 손이 막 벗겨지도요 안 뺏기려고. 와, 그 줄달리기 하는, 나는 줄달리기 그까짓 거 뭐 별거라 생각. 이거 막 여기까지 끌려가, 저까지 막 지지지지 끌려가요. 뒤에서 미는 힘이. 그러다가 우리가 또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오면은 안 뺏기려고 막 지지지지지 끌려가도요 이를 악물고 줄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죠. 누가 이겼냐. 그죠? 9월 9일 날도 올림픽 체조공원에서 우리 교단에서 줄달리기 체육대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 데리고 올 거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데리고 가서 오는데요. 그러는데 체조대 그 올림픽 체조 경기에서 그 백석대 체육대회가 있어요. 백석 그 교단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요 끝장을 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래 나 데리고 가 하고 여러분이 막 그냥 막 이렇게 가면 안 돼. 죽기 살기로 사단과 싸워야 돼.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기도하다 싶으면 그냥 아유 좀 이따가 한 10분 되나 아유 그냥 가야죠.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는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 이런 기도를 안 해. 편안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 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한번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한번 그런 기도 해봐요. 어차피 우리는 영적 전쟁, 저 원수마귀 대적들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나를 도우셔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광명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손을 놓지 말고 기도줄을 당겨버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은보화를 포기하고 있어? 안 포기하잖아. 앞에 있는데 가져라 그러면 우르르 가서 죽든 살든 가서 끌고 오잖아. 가져오잖아. 이와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축복권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가져라 가져라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예수님 축복 드립니다.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갖춰져야 돼. 그래 한번 해보자. 20일 동안 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장로님들한테 막 장로님 시간 내가 맞춰서 나갈게요. 네. 차가 기다려야 돼? 사람이 기다려야 돼?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사람이 기다려야 돼. 차는 그 시간 딱 맞춰주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교회 들어 반드시 사람이 안 기다리면 그 차는 그냥 오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줘야 돼요. 한 명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돌아요. 막 이제는 새벽에는 막 저쪽 갔다 시흥 갔다 저쪽 갔다가 막 여기저기로 막 다녀요. 우리 김현 장로님 차도 막 이제는 어디에요? 전도사님 모시러 갔다 고문정 목사님 모시러 갔다 이쪽 쫙 먼데 돌다가 또 이쪽 오잖아. 그러면 사람이 먼저 나와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작정 때는 여러분들이 깨워서 여러분이 힘을 써줘야 돼요. 전화로 막 나오라고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 전쟁 전투를 갖춰야 돼요. 갖춰서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돼. 목회자도요. 얼마나 작정하면 저도 긴장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막 긴장이 말도 못해요. 말씀 준비도 긴장하지만 작정만 들으면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이 아주 결단코 요번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만약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기도해요. 가다가 진짜 쓰러지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어가세요.